여선교회들 은혜롭죠? 우리 회장님들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의 기도, 또 사회 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상당히 젊으시네 오늘 오신 분들이. 아니라고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이종훈 권사님 그래요. 목사님 사위를 처음 보셨대요. 사위 이제까지 사위를 처음 봤는데 볼만하겠대. 앞으로 한 번 더 시켜달래. 그래서 조금만 기대하시라. 사위를 잘 보셨잖아요. 다 겸손하잖아, 그죠? 사실은 우리가 이제 헌신 예배라고 하는 말 속에 몸을 바친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께 몸을 바친다. 그래서 저는 수요일하고 금요 심야 기도에 이렇게 임원 자세를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이 십자가 쪽으로 가는데, 오늘은 모범적인 임원의 자세 21번째지만은 여기에 제목은 뭐냐면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때로는 억지로 십자가가 지어질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제 그런 제목이며, 첫 번째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이 여러분 흥에 겨워서 아닙니다. 예수님도 육체를 가졌으니까 고달프고 힘들고 쓰러지고 지쳐 넘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누군가가 기대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누구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23장 26절 보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했다. 십자가,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지고 올라가는데 많은 사람이 구경도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전날부터 신문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막 피를 흘리고 피 범벅이 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시장하고 배고프고 완전히 기진맥진한 가운데 그 무거운 십자를 지고 올라가는데, 쓰러지면 채찍에 때리고 막 발로 걷어차고 예수님이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야. 근데 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때리면서 도저히 이런 모습으로는 골고다 언덕까지 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 둘러보다가 한 명은 지목한 거야. 우리 이종우, 우리 이동주 권사님 하듯이 너 하니까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이었다. 이분은 전혀 각본에 없는 거야. 그냥 로마 군병이 지적한 거야. 이렇게 김경원 다 지적한 거야. 그때 뛰쳐 도망갈 수 있는데 저요? 그러고야. 내가 당첨됐군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는 애매히 당하는 그 고난을 얘기했잖아요. 애매히 당하는 그 고난에 대해서 이 말씀하면서, 때는 우리가 죄를 짓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하고,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19절 보았잖아요. 한번 화면 나오면은 화면이 크게 나오나? 부당하게. 자,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옛날 성경은 애매하게, 이게 헬라어로 아디코스, 이유 없이 전혀 상관도 기대도 안 했는데 부당하게 잘못도 없는데 당하는 이 고난인데, 어떻게 보면 여기 구레네 사람 시몬은 전혀 십자가 질 이유가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어떻게 이걸 표현했냐면은 누가복음 23장 26절 방금 보았는데요, 마가가 똑같은 광경을 보고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마가복음 15장 21절인데 이렇게 성경을 사복음서니까 한번 봅시다. 한번 마침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누가요? 여기 보니까 마침이 뭐예요? 예수님이 쓰러지고 넘어지니까 노마 군병이 마침 너구나 할 때 그 사람의 마가는 더 정확하게 알렉산더와 누구의 아버지? 루포의 아버지. 그러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지금 연관되는 자녀가 알렉산더와 루포가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어디로부터? 똑같아요.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더 정확하게 어떻게? 억지로, 물어보도 안 했어요. 야, 너 예수님이 힘든데 십자가 질래? 물어보도 않고
그냥 지목해가지고 십자가를 지게 한 거야. 그냥. 그래 마가는 더 정확하게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누구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은 분명히 나를 위해 졌는데 내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을까? 예수님은 내 십자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계속 설교했죠. 누가복음 14장에서도 그랬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라겠지, 예수님 십자가 얘기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냐 이거죠. 지금 같으면은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지목이 안 되어도 뛰쳐가서 예수님 제가 질게요 할 수 있겠죠. 너도 한 도당이지 한 패지 그런 모함을 받아도 할 수 있는 신앙이 있지 여러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쳐달라 하지 않았는데 노마, 그것도 군병이 바로 너 지목당한 게 구레네 사람이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야, 재수 나쁘다. 아이고 딱 걸렸네. 그러면서 자기를 보러 큰일 날 뻔했네. 그러면서 낯을 피해서 도망갔을지 몰라요. 왜? 십자가 그게 그냥 영화에 나오는 그냥 져볼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이건 그 당시에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도 로마 군병들이나 로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느끼는 건 치가 떨리는 거예요 벌써. 여러분 성경에 보면 게헨나라고, 게헨나, 하데스, 게헨나, 이게 지옥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유대길을 가다 보면은 흰놈 골짜기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의 큰 골짜기가 있는데 거기를 가리켜서 하데스, 게헨나 그랬어. 이건 지옥이라는 거야. 왜냐하면 때로는 짐승들 막 썩은 시체 이런 것들 갖다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주변에 그 썩은 냄새가 상상도 못하게 되는 거죠. 상상도 못하는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가 겨울이거든요. 전쟁 중에 있잖아. 막 눈도 오고 막 길도 질포하고. 근데 러시아에서 수많은 막 장병들이 탱크를 밀고 오고 막 군함을 갖고 오고 하는데 지리를 모르는 거야. 그리고 막 탱크를 밀고 가다가 길이 막 녹아서 막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잡으니까 우리가 여기 왜 왔나 모르겠대. 훈련 중인 줄 착각했다는 거예요. 18살, 17살이. 근데 우크라이나 군사들이 배고프니까 뭘 주더라고. 밥을 못 먹었대. 다 떨어져가지고. 그러면서 자기가 후회하는 거예요. 나 러시아 안 간다고. 예? 그러면서 그 동네에서는 전사했다고, 죽었다고. 근데 이번에 엄청나게 많은 죽은 사람들이 있는데 러시아에서는 다 가짜 뉴스로 아니라고. 근데 눈이 녹으면서 러시아 군병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막 어마어마하게 죽었죠. 막 탱크가 폭파되기도 하고. 게임도 안 되는 건데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전체가 하나가 되니까 피난 가지만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내가 죽어도 항전하니까 전 세계가 지금 다 막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이에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여러분 이 피비린내 나는 거, 이게요, 옛날에 우리 선배들이 그래요. 다 전쟁 중에 총 매보지도 않고 총칼 갖고 할 때 다 도망가는데 옆에 있는 내 친구가 적의 총에 맞아 피를 흘릴 때 그때 사람이 아니다. 그때 막 도끼가 오른다네. 적진에 막 들어가서 막 그냥 나라와 민족을, 그게 있다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 피가요. 내 동족이 쓰러진다 할 때 그때 무섭고 숨어 있다가 아니다, 이겨야 된다. 야, 우리나라는요 진짜 내가 봐도 대단한 나라예요. 막 우리끼리 막 싸우다가도 외적이 침입했다면 하나가 딱 뛰어서 했던 적을 다 이겨놓고 또 싸우자. 이게 우리나라 이게. 야, 이게 약한 것 같지만은 뭔가 문제가 오면 우리나라 딱 결집합니다. 이게 우리 이게 한 나라에 5,000년 동안에 우리가요, 수백 번, 1,000번 이상의 외침을 당했는데 안 진 건 아니지. 그러나 반만년 역사 가운데 오늘 지켰다고 하는 것은 다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 모래알 같아도 어느 결정적인 위협이 오면요 어떤 리더들 중 하나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도 영적인 이 군대도 가정도 부부 모든 가운데 주변에 별 루머가 있고 별 얘기가 다 있지만은 이 부부와 자녀가 한 목소리 하나만 딱 되면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나라가 하나 된 모습, 교회가 하나 된 모습, 가정이 하나 된 모습을 보여주면은 주변의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별일이 당해도 까딱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무장해도 오합지졸 되는 거야. 막 말이 새나가고 막 비밀이 새나가고 막 그냥 지킬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군대 같은 숫자가 무게 탱크가 많아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북한이 우리나라 침공해 올 때 6월 25일 날 새벽 4시에 침공해 올 때 우리나라 사람은 탱크 처음 본 거야. 탱크도 없었어 우리나라는. 그런데 막 소련제 탱크를 밀고 오니까 총을 쏴도 우리는 탱크를 끝도 없이 막 밀고 들어오는 거야 그냥. 그런데요, 6탄전이 6탄전 아까처럼 다 도망갈 때 탱크를 이길 수 없으니까 수류탄 가지고 꼭대기 문을 열고 집어넣고 자포가기도 하고 이래서 우리나라가 이겨버린 거예요. 어? 다 도망가지만은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피비린내 나는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이야 안 갈라가는 거예요. 가다가도 숨 막혀 막 다 도망가는 거야. 이게 피 흘린 그 게헨나 아니 하데스, 이게 흰놈 골짜기 지옥이라는 그 의미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로마 군병이 예수님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 그 과정 속에서 정보가 있든 없든 아마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을 무서운 거 큰일 났네, 도망갈 수 있는데 그냥 뭐랄까 너 하니까 예 하고 그냥 순응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어지는 성도나 하나님이 이렇게 볼 때 대하는 가정을 보면은 아주 일사불란 가운데 순종으로 아주 그 때도 있어요. 교회나 우리 가정에 될 때는 막 얽혔다가 희한하네, 목사님이나 장로님 모든가 다 한 목소리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때가 때 그러면은 일사불란하게 마치 퍼즐을 맞듯이 잘 되면서 복 받을 수밖에 없는 그 길로 가는데,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은 성경은 주변에 중간에 도망갔다 그런 적이 없어요. 저는 그 패션 오브 크라시라는 영화를 보면은 예수님과 같이 지고 가네. 예수님이 막 피를 흘리면서 막 채찍에 맞아서 막 지쳐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는 고통의 얼굴 모습이 있는데 아마 대화는 못했겠지만은 눈으로 보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옆에가 만약에 우리 양장로님이요 김권사님이요 그러면요 너 재수 나쁘지? 그랬을까? 고맙다, 감사하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네가 지냐. 아마 예수님이 그 눈을 뚝 돌리면서 여러분이라면 이름 하나 집사님 고마워. 예수 그런 눈길이 아닌가. 왜냐하면 오늘 새벽인가 보다가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구말리 장천에 있는 게 아니야. 나중에 3번 부인했을 때 베드로가 누가 베드로를 보고 있었어? 예수님 보고 있었던 거야. 베드로 부인할 때 눈과 눈이 마주쳤다면은 그 사인을 들었을 건데, 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그 영화에서는 같이 지고 간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피가 묻었을 거야. 예수님의 그 전율이 전달되었을 거야. 신앙이 있든 없든 간에. 아니면 예수님의 눈이 마주칠 때 이야 전율이 났을 거야. 피비린내, 피가 막 묻는 거야. 사람 다 도망가잖아요. 도망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마가나 여기 누가가 그렇게 시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여러분 있어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진 십자가는 따라합시다. 축복이 있다. 아마 시몬이 옳거니 이거 지면은 축복이 있겠지 기대조차 없는 사람이었어. 성경은 믿음이 있다 없다 오늘날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그런 표현이 없어. 불신자일지도 모르고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얼마나 재밌는 그 말씀이 있냐면은 시몬이라고 하는 이 구레네 사람이 나중에 마가복음 15장 21절 아까 보았잖아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하면은 구레네 사람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루포. 근데 여기 어머니는 나타나지 않아요. 어머니는 자 루포라는 걸 한번 기억하세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다시 말하면 루포는 이제 어떤 관계가 되냐, 그동안 그냥 어느 동네에 시몬의 아들이야, 둘째 셋째야 했을 건데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시몬의 아들이래. 명칭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죄를 졌으면 죄인의 아들이래 했을 건데 그 고통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너 했을 때 도망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거절하지 않고 마치 당첨진 것처럼 제가요? 알았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피를 같이 피범벅이 되면서 피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 채찍에 때릴 때 시몬도 맞았을지 몰라. 근데 회피하지 않고 전화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루포라는 아들을 보고 야 시몬의 아들이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간 시몬의 아들이냐? 예수님의 그 피 범벅이 될 때 그 피 채찍에 맞을 때 그 피가 막 얼굴로 막 시몬도 해수셨잖아요. 그게 네 아들이냐? 야 여러분 용복이라는 사람이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명칭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에 좋은 씨를 뿌려놓고 좋은 믿음의 흔적을 가지면 자녀들은요 덩달아서 누구 집의 아들 아니냐? 우리는 옛날에 구멍가게를 했어요. 구멍가게. 그러면서 담배를 팔았어요. 그래서 항상 어디 가면 담배집 둘째구나. 항상 그게 담배집 둘째래. 항상 우리 담배집 아닌데요. 거기는 빵도 팔고 할명수도 팔고 하는데 담배집 둘째래 항상. 그래서 항상 담배집. 그렇다면 담배하고 나하고 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담배 안 폈어요. 왜? 일찍 신앙에 들어와서 담배 안 핀 거야. 그때 여러분 제가 학교만 갔다 오면 가게에서 그거 파는 거예요. 그러면 다 우리 선배님들도 야 아니 어떻게 그때 일찍 뭐가 발랑 뭐 해가지고 중학생들도 담배 사러 왔다니까. 제 아버지 돈 훔쳐가지고. 그런데 그때 아리랑 아셔요? 아리랑 담배, 진달래 담배, 화랑 담배 35원이요. 그것도 어떤 사람 5원 깎아달라고 해. 그것도 5원. 근데 그 값에 못 미치는 사람 봉추를 사. 봉추는 이만큼 커. 그건 저 누런 봉지에다가 담배가루 넣고 그건 한 10원쯤 돼. 10원쯤 됐어. 왜? 그건 집에 가서 말아서 피워야 돼. 이렇게 신문지나 말아 피기도 하고. 근데 신문지나 말아 피면 되게 입술이 된대. 이게 입술이 돼. 그래갖고 그 노란 그 세면푸대 같은 거 거기다 잘 말아가지고 이거 뻐끔 이렇게 하면서 이게 별 사람 다 있어요. 저는 담배를 그렇게 많이 풀어도 담배 안 폈다니까. 왜? 어릴 때 신앙이 들어와서 죄가 뭔가를 알았기 때문에. 야, 어쨌든 여러분 시몬이라는 사람이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졌더니 이 루포가 어떤 이야 시몬의 아들이구나. 그 정도가 아니고 십자가를 대신 시몬의 아들이 너냐? 이야 네 아버지 영광이다. 자, 그럼 이걸 보면 우리가 더 그 축복을 알아요. 로마서 16장 13절인데 이 말씀 뭐냐면 바울이 로마 교회는 이방인 교회예요. 로마를 가고 싶었지만 못 갔어요. 길이 막혔어요. 그날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간 거야. 이미 교회가 세워졌지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러면서 로마서 마지막 16장을 닫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핍박을 받고 전도할 때 나를 나대게 하고 동역자 눈물로 기도로 한 사람 몇 명을 여러분 소개합니다. 줄여서 몇 명을 소개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가 등장하냐? 로마서 16장 13절 한번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라. 누가 등장해요? 루포. 근데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하라. 그러면 루포는 아까 누구의 아들? 시몬의 아들. 그러면 루포의 어머니는 누구? 시몬의 부인이요. 그런데 루포의 어머니를 바울이 뭐라고요? 내 어머니라는 거야. 결국은 시몬이라고 하는 억지로 십자가를 진 시몬의 아내가 얼마나 바울 사역에 기도로 눈물로 도와줬는데 어머니 중에 내 어머니입니다. 생물학적인 어머니가 아니고. 그럼 어머니는 뭐예요? 어머니는 자녀하면 깜빡하는 거예요. 자녀 막 그냥 다 준다는 거예요. 자녀가 그냥 뭐 없으면 다 떼준다는 거예요. 이건 뭐 물어볼 것도 없어요 이게. 그래서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는 아 내가 자녀에 대한 사랑이 아버지 나에 대한 똑같구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그럼 막 주고 싶고 막 그냥 뭐 미워도 이쁘고 그러죠. 옛날에 제가 의정부에 예담교회라고 우리 한 4명이 이렇게 연합집회를 이렇게 갔는데 제가 설교 시간이 아니고 이제
다음 새벽이나 이제 제가 이제 시간이 돼요. 근데 이제 축도 다 하고 이제 5층에 이제 목사님의 서재 올라갔는데 목사님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목사님 안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째 목사님 안 올라오지 했는데 나중에 큰 소리가 나는데 와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뭔 일이냐 했더니 목사님의 아기가 있었어요. 자녀가 있었는데 변비 때문에 며칠 동안 변을 못 봤대. 근데 부흥집이 끝나고 변을 넣는데 그 변을 손에다 놓고 목사님 이것 좀 봐. 우리 아들이 드디어 똥을 손에다 놓고 염생이 똥처럼 또르르 들어갔나 봐. 딱딱한 거. 이야, 이게 아버지 사랑이 아니겠어요? 나 좀 줘봐. 한 목사님 저보고 안 하더라고. 나 좀 여기다 좀 올려봐. 한 목사님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내 새끼의 그 변비 똥은 냄새가 달다는 거야. 거기서 이게 아버지 사랑이구나. 그러니까 이 루프의 어머니를 가리켜서 바울이 내 어머니였습니다 할 때 그때 내가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았거든요. 그때 힘들었거든요. 물질로 힘들었거든요. 오개도 갔거든요. 벼랑에 떨어져 죽을 뻔했거든요. 그때 루프의 어머니가 기도하고 그때 물질로 음식으로 신방 갔더니 뭐하고 목회자가 목회하다 보면 루프의 어머니 같은 분이 진짜 막 그냥 기억에 막 떠들어요. 막 이렇게. 결국은 루프의 아버지가 누구였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 루프의 어머니가 누구였다?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은 바울이 내 어머니라는 거야. 저는 원래부터 믿음이 있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십자가를 진 이후에 이 가정이 등장하는데 진짜 좋은 신앙의 모델적인 어머니, 시몬의 아내의 믿음. 그럼 루프는 어떻겠어요? 알렉산더와 루프의 어머니에게 문하라 이 말 속에는 루프를 문하라는 거야. 루프가 귀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신앙을 이어졌다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애매하게 당할 때가 있어. 때로는 목사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억지로 어떤 십자가 같은 걸 짊어질 때 여러분 거부하지 말고 저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당첨됐다는 듯이 가야지요. 제가 일부러 알아서 할 수 있는 믿음의 단계는 아니었었군요. 근데 제게 억지로 주어진다면 가겠습니다. 이게 일전 릴레이나 성경 정독이나 교회 강단 비유하는 거, 꽃꽂이 하는 거, 다 이번에 주에 우리 신전환 권사님 여기서 헌금했잖아요. 우리 김옥경 집사님이지? 권사님이신가? 김옥경 권사님? 집사님? 나는 우리 집사님, 나는 여러분 헌금 넣고 다 기도하잖아요. 그럼 봉투 넣고 기도하고, 봉투 안에 올라온 것은 이제 선교 헌금 먼저 그 리스트 제목에서 2층 그럼 쭉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제가 막 쓰기도 해. 우리 권사님 아들이구나 막 쓰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쓰기도 해. 근데 내가 한번 이렇게 쭉 기도하다가 얼마나 순수하게 웃었는지 우리 김옥경 집사님이 감사헌금을 쓰면서 마지막에는 그저 감사합니다 쓰고 한 번은 또 하트병을 날리기도 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트를 그려놓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순수하게 봤을까. 목사가 헌금하면서도 웃음이 오면서 이야 순수합니다. 그저 하나님 많은 감사 내용하면서 그저 이게 어디 전라도 말이에요. 충청도 말이에요. 우리 충청도 그 말 쓰는데 그저 감사합니다. 이건 모든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다 감사 조건 얘기하고도 마지막에 못한 것도 그저 감사합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하트 하나 그려놨더니 우리 하나님이 하트 뿅 보고 이야 내가 하트를 잡았네. 여러분 하나님한테 하트 뿅 날려봤었어요? 우리끼리 날리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그 감사의 물 내가 쭉 기도할 때 우리 교회들이 복을 받겠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우리 장로님은 청중건축 또 어떤 분을 쓰는 거야. 제주도에서 여기 일하고 있는 다 그 느낌대로 우리 진호 같은 경우는 하나님 4월 10일 날 제대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뭐 휴가 올 걸 못 왔는데 제대가 빠른 게 아니라 거기서 며칠 더 있다 늦게 제대한다는 거예요. 늦게 제대한다는 거예요. 그럼 또 나름대로 다 제대해서 또 야구 투수의 길로 잘 인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 자녀들 또 여러분 자녀들 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느낄 때 우리 교우들이 단기간은 아니겠지만 어느 날 목사님 오히려 코로나 가운데 우리 사업장이 잘 되고 있어요. 아멘. 우리 또 유아춘이죠. 유아춘 권사님도 우리 재산 문제 또 아들도 이런 문제 내가 쭉 기도할 때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요즘은 우리 이정훈 권사님 오셨는데 우리 아내가 막 가슴을 쥐어짜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 사명 있어요. 살아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 통증 있지 않고 권사님 막 진정한 기도가 나오더라고. 이번에 또 우리 이제 양장로님 우리 큰아들 양우모 집사님 참 귀한 분 아니에요. 다 복받고 다. 근데 신장이 이제 검진하는 가운데 약한 부분인데 이분들이 그걸 공개하고 목사님 기도해 줘야 됩니다. 기도해 줍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지금 막 기도하고 있고 우리 정모 둘째 아들은 좋은 집에 이사 가야 되는데 이런 아파트 여러분 물어봐서 혹시 사게 되면 여러분이 사도 되잖아. 그 주안인가 어딘가 좋은 집이래. 그래서 아파트 잘 판매되면은 제 여러분 집에 오면서 엄마 아버지의 소망은 교회 인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교회 신앙생활을 다 하게 하려고 하고 오늘 또 우리 권사님, 우리 이봉혜 권사님, 또 우리 김혜성 권사님, 우리 이애순 성도님, 이순애, 아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할머니죠. 할머니가 이게 요양병원에 계시면서 이제 확진이 이제 끝났는데 이제 폐 쪽으로 그 약함이 오는데 이제 나름대로 천국을 준비하는 가운데 몽골 선교사로 있던 딸 고모지 고모. 이게 아주 교회 어디 이제 요양병원에 계시니까 우리 또 김혜성 권사님 또 우리 박동민 우리 권사님들 다 우리 교회 나오니까 야 만약에 뭔 일 있으면은 우리 고잔교회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 기도가 올라와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막 기도하죠. 또 여러분 나름대로 우리 태광 프라임은 코로나 가운데 신제품을 만들어서 옛날 제품에서 몇 업체에서 막 40개 50개 주문하는데 우리 박이니 집사님은 하나님 대박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이 이렇게 올라왔더라고. 그럼 나도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태광 프라임 대박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대박이 뭔가는 모르지만은 대박나서 11조 많이 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잘 되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름 안 부르는 분은 내 기도 안 하냐? 다 하고 있는데 몇 분들 얘기하다 보면은 여러분 결국은 루포의 어머니 또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 또 구레네 시몬이 바울의 가슴 속에 있던 거예요. 내 어머니다, 내 아버지입니다. 시몬은 또 누구는 내 아들입니다. 그러면은 마가복음 여러분 15장이나 누가복음 23장이 먼저요, 로마서가 먼저요? 로마서가 다음 사건이잖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뭔가 억지로 십자가를 전후고 난 후세에 자녀들이 아내들 신앙의 바톤을 이어서 이제는 바울 사역의 우리 어머니입니다 할 정도로 오늘 밤에 나온 여러분들이 다 그런 여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리며 따라가는 여인들, 여기 성경은 뭐라 했어요? 백성과 27절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여러분들은 저기까지가 아니고 여기까지도 아니고 저기까지, 어디? 십자가 죽음의 현장까지 여러분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당히 봐서 숨고. 어떤 분은 한쪽 발을 들고 있어. 왜 들고 있냐 했더니 이쪽이 좋으면은 이쪽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쪽이 좋으면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안 돼요. 황새가 여러분 가끔 한 다리 들고 있죠. 내가 물어봤어요. 너 한 다리 왜 들고 있니 했더니 양다리 아니래요. 목사님은 저 양다리 걸는 게 아니고 저 운동하고 있어요. 근데 의사가 얘기하기를 한 다리를 들고 균형을 잡는 게 뇌하고 모두 좋대. 나 지금 한 다리 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한 다리. 근데 거의 여러분 쓰러져. 저는 가끔 까치발 들고 설교해요. 놀라운 하나님의 설교 중에 은혜가 임해요. 이렇게요. 까치발 들고요. 그리고 한쪽 다리를 오늘 밤 차가 끝나고 집에 들어보세요. 거의 다가요. 막 난리가 막 날로 브루스가 나와 막 춤이 나오고 막. 근데 이게 균형을 잡는데 무지 좋은 거예요. 그 왼쪽에. 그래 황새는 다행히 양다리에 걸치는 게 아니래. 금을 닦아놓고 이쪽 조면은 저 이쪽 사람이에요.
박쥐처럼 저 이쪽 사람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운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균형 잡는 운동하고 있고 운동하고 있고. 여러분, 양다리 걸치면 안 됩니다. 기왕이면 주님을 따라왔으면은 적당히, 그게 아니고 주님께 달라붙어서 주님의 매 맞으면 나도 매 맞고, 주님이 부활하면 나도 부활하고, 주님께 인생을 맡기는 거, 이런 신앙을 가지면은요, 지금은 남녀 동등이고 평등이지만은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성도는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자녀는 부모님, 서로 귀속되고 서로 속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아픔이 내 아픔, 그분의 축복이 내 축복. 그러니까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결론적으로 이제 주님께서 그 여인들을 보고 이랬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28절 그랬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뭐라 그랬어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건 뭐냐면 쓸데없이 우네, 그게 아니에요. 고마워,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는 여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이건 여러분의 울음으로 인해서 내가 위로받고 됐다, 이제는 다 됐다, 그런 표정이지, 쓸데없이 나를 위해 징징짝 우냐, 그런 예수님 책망이 아니고 고마워. 아까 고레네 사람 시몬과 주님이 같이 십자가 지고 할 때 눈을 마주치면 눈으로 고마워, 내가 힘들었거든, 고마워. 그렇듯이 지금 여인들이 막 울고 아파하니까 여인들을 그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여러분 얼굴을 옆으로 하시면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이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이건 뭐냐, 나를 울은 거로 인해 위로받았다, 됐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가슴 아파 울 때 내가 응답해 줄게. 여러분의 눈물을 내가 씻어줄게.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파하며 우는 눈물을 주님이 씻어준다, 이 말씀이야. 내가 책임질게. 이 정도까지 따라가자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그러면서 우리는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 다 보면요, 한결같이 슬픔의 눈물, 그냥 그런 우울의 눈물을 안 흘렸어요. 여러분, 슬픔의 눈물, 우울의 눈물은 잠깐만 흘렸다가 빨리 본질로 돌아오야 돼. 은혜의 눈물을 흘려야 돼. 괜히 아우 짠하네, 아우 불쌍하네, 마귀가 그걸 좋아해. 막 우울, 막 혼자 이런 걸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감격의 눈물, 막 기쁨의 눈물. 성경을 보면은 많은 성경이 있지만은 느헤미야가, 예레미야가 민족을 생각할 때 자신들은 괜찮았어, 행복했어. 그런데 나라가 억압을 당하고 백성이 동지에 어려움을 당할 때 가슴이 압박감이 오면서 막 아픈 거야. 자기를 생각할 땐 편해. 밥을 먹다가도 막 압박감이 오는 거야. 하나님, 나라 살려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때로는 목사님을, 사역자들을, 교회 아픈 성도님들, 옆에 있는 장로님들 생각할 때 가슴이 막 아픈 거야. 그건 짠한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 권사님 살려줘야 됩니다. 똑같은 기도지만은 이런 기도가 몇 분들이 하면은요,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 한 번만 잡아주세요. 우리 권사님 한 번만 잡아주세요. 저렇게 간장에 타도록 자녀 위해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 한 번만 주님 붙잡아 주세요. 주님의 보혈의 피 한 방울만 떨어뜨려 주시옵소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자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느헤미야, 예레미야 다 그랬고요. 또 성경에 보면은요, 다윗의 통곡의 눈물, 베드로의 눈물은 죄를 짓고 떼굴떼굴 된 거는 난 모르지만 하나님, 어쩌다 내가 주님 말씀을 금방 기억 못하고 제가 3번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다고 했잖아. 그리고 또 여기 다윗 같은 경우 죄를 짓고 막 벽을 다 삼아서 막 통곡하며 계획하기도 했잖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1장 보니까 예수님이 우는 장면이 나와요. 이건 누구죠?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집에 가끔 가셨잖아. 근데 예수님도 외로우실 때 있나 봐. 그냥 지나가다가 나사로 집에 가 대화도 하고 음식도 먹고 그러셨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나사로가 죽은 거야. 통분이 여기고. 때로는 믿음이 없는 걸 보고 주님이 가슴 아파 하시면서, 때로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가 아파할 때 나 혼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목사 같이 울어. 여러분, 누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참어, 기도하면 돼. 그게 들려 안 들려?
안 들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좌절한 일이 왔는데 신방 와서 믿음이 없어 그런다고 기도하면 기절이나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그냥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가서 막 그냥. 근데 어떤 교회는 진짜 우는 은사가 있는 분이 있대. 이분은 자 오늘 누구 초상 났습니다 가면 가자마자 아이고 아이고 막 분위기를 다 잡는데, 그러면 나중에 오늘 누구 죽은 거예요? 물어본다는 거예요. 어? 그분 때문에 분위기가 잡아진대. 요즘은 안 울잖아요, 그죠? 안 울잖아요. 근데 가기만 하면 얼마나 아플까 하면 옆 사람들이 같이 슬퍼해 주면서 나중에 누구 돌아가신 거예요 오늘? 그냥 가서 울어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또는 이런 것도 필요해요. 이렇게요,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우리 예수님이 목사 여러분이 오늘도 눈물로 기도할 때 그만 울어라. 이제는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주고, 네가 자녀 때문에 울었구나, 남편 때문에 울었구나, 네가 아픔 때문에 아니면 물질 때문에 울었구나, 그만 울어. 내가 물질을 해결해 줄게. 하나님 그래요? 그랬는데 눈물이 또 나는 거야. 그지? 그때는 막 감동의 눈물이, 웃음이 나와야 되는데 너무 기쁘면 막 눈물이. 야, 저도 하도 제가 통곡하고 차 타고 가다가 어떤 전화를 받고 너무너무 하나님에게 진짜요? 그 전화 결정 전화를 받고 막 너무너무 막 통곡 눈물이 나와서 스마트폰 막 그래 하나님 하면서 녹음해 놓은 게 있어. 나는 그거 보면은 이야, 부모님 10명 돌아가신 것 같으면 하나님 정말이에요? 난 좋은 눈물, 막 그런 눈물이 있었고, 슬픈 눈물보다도 그런 눈물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요. 어느 날 전화 받고 내게도 하나님, 우리에게도요, 우리 애들에게요 이런 좋은 일이 있다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웃어야 되는데 눈물이 또 나는 거야. 하나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내 생명 내 전부를 드려 주님 충성할게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꼭 붙잡고, 우리 여선교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를 지고 하는 예수님을 그려보면서 쓰러지네? 내가 대신 질 수 없나? 그리고 예수님 따라가되 끝까지 따라가는 무리들 속에 끼어들어서 때론 주님의 피범벅이 된 그 피를 한 번쯤 우리도 맞아보고, 주님과 한번 시선을 좀 한 번쯤 우리가 눈 맞춰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며 따라가는데, 목사 여러분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이제는 너와 내 자녀를 울어라. 그런 말씀을 여러분 또 듣기까지 따라가서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나라가 힘들 때 또한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 장로님, 교회 아파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여 기도하면서 때로는 가슴에 압박감을 느끼면서 하나님, 그런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 이런 찬송 한번 하겠어요. 십자가를 질 수 있냐? 스스로가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지면서 아멘이죠. 461장입니다